이 시간 우리가 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을 죄하면 내가 사람인 때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7월 마지막 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나누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시간에 한 5번을 나누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는 다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사사들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이렇게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인물 다윗, 그리고도 남아있지만 믿음의 사람 마지막 인물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영웅들 마지막 결론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중의 왕이고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태극기에 큰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다 그럽니다.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큰 별이 있습니다. 그 별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가문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잘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입니다. 존경이나 받았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인정하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부모는 인정합니다. 남들이 다 못났다고 그래도 부모만큼은 너는 내 자식이라고 부모만큼은 인정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기름 부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새가 자식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첫째, 둘째 다 오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야, 저놈이 이스라엘의 왕감이로구나.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다 왔지만 이제 당신의 집에 아들이 없느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걔가 지금 저기 들에 나가 양을 돌보고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마저도 그 자식들을 다 모을 때 다윗은 빼놨어요. 왜? 얘는 아니라고. 얘는 아니라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으로 축복받은 이 역사.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믿음의 완성자다. 믿음의 완성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800번 이상 이 다윗을 인용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60번 이상 이 다윗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4가지로 이 다윗의 믿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누구 마음에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이새의 집에서 이제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가문이 어떠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백이 있느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키가 크냐? 겉모양을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배운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다고 탄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으시면, 할렐루야,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그 성이 무너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중간에 읽었네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울 왕을 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전치사입니다.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거죠. 무엇을 따라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직역하면 그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밑에 사람을 두고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직원인지 알죠? 사장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된 직원이 어떤 직원입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직원입니다. 아, 사장님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의 좋은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일을 시켜보면 좋은 일꾼이 누군가 항상 목사님에게 의논하고 상담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전문이잖아요. 아 그건 권사님이 전문이잖아요. 내가 뭐 김치 담그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무슨 떡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와도 한번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목사님 얼마큼 하면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아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여러분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뭐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럼 얼른 가서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사다 놓는 사람이 있어. 언젠가 어떤 분이 교회에 마이크가 필요하겠다고 마이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흥분돼가지고 사가지고 오셨어. 딱 봤더니 그 집에서 쓰는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노래방 마이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거 교회에서 안 써요. 그것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딸의 마이크를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마이크 사러 가면요 좋은 거라고 주는 게 2, 3만 원짜리 노래방 마이크 줍니다. 왜요? 교회 방송실에서 쓰는 건 틀리거든요. 틀려요. 지금 이제 이거 비싼 거예요.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듣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먹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수순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다윗이 위대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일할 때 어떤 사람과 일하면 좋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맞는 사람이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 못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옆바로 항구로 내려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라는다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밤낮을 그냥 거기서 토하고 회개하고 그냥 나둥글게 만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토해놓게 해요. 그리고는 나가서 큰 소리도 안 해요. 작은 소리로 니느웨 사람들이여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몇 마디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다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열받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아니 니네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냐 이거야. 저 나쁜 놈들 다 죽어야 되는데 왜 회개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동산에 가서 움막 하나 지어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저놈들. 그러고는 이게 보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이제 새가 물어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박넝쿨이 자라서는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들이 생기더니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며칠 놔두지도 않고 그냥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을 다 없애버렸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박넝쿨 심었냐? 네가 물 줬어? 네가 키웠어? 누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네가 왜 그렇게 아끼냐? 이놈아, 너는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거든. 나는 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순간 요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시로 주민등록을 니느웨로 옮겨서 니느웨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라크에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곳으로 평화유지군을 보내려고 할 때 KBS에서인가 이 모술 지역을 탐사한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물들이 방영이 됐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나의 오물터, 요나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요나가 그 땅에 사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요나가 그 땅을 어떻게 품고 사랑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실례로 그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넘도록 방랑생활합니다. 광야로 또 토굴로 막 하다가 이 다윗이 겨우 간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에요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 10년 동안 객지에서 방황했으니까 고향 땅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 땅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한숨에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니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까 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이 영적 고향과 같은 헤브론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물어보지 않고 가도 되는 곳.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느 땅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울까요? 몇 명을 보낼까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사업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출장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고 가세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장수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키가 거의 3m 가까운 열척되는 그런 장수입니다. 그 갑옷 무게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큰 칼 한번 휘둘렀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요, 그 휘두르는 칼 바람에 날려갈지도 몰라요. 그 골리앗이요, 소리치면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이야, 너희 중에서 나와 겨룰 자 있으면 나와라. 내가 지면 너희들에게 우리 다 항복하겠다. 너희가 지면 와서 다 항복해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벌벌 떱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떱니다. 누구도 대항하거나 나설 자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뭔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심부름을 왔습니다. 형들을 만나러 왔다 보니까, 면회를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고 저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지, 형님, 내가 가겠습니다. 야, 말에 피도 안 바르는 놈, 가만히 있어. 넌, 야, 형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아니요, 나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냥 있겠어요? 아니에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데려와라. 누구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애승이야. 야, 네가 무슨? 아닙니다. 제가 양을 칠 때 늑대가 나타나도 내가 이 물매 하나로 늑대를 잡았고요, 이리도 잡았고요, 사자도 잡았습니다. 저까지 그 골리앗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갑옷을 입었더니 갑옷 속에 쏙 들어가서 이게 보이질 않아. 너무 커서. 저 못 입겠습니다. 무거워서. 이거 어디고? 이 사울이 쓰던 칼을 줍니다. 이 칼 가지고 싸워라. 들을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아니요, 내가 쓰던 무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물매와 물맷돌 5개를 들고, 호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집어넣고 물매를 들고, 물매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무줄로 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윙 돌리다가 딱 놓으면 그냥 슉 날아가는 거 있죠.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물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겠어. 믿지를 않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달래.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 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왜 믿지 못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오늘 이 다윗은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단번에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진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던졌는데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죽는 거죠. 다윗에게, 이 골리앗에게 잡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믿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의 모든 삶 속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실수해서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일평생 그런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서 왕권을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한 가지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전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다윗에게 가서 물어봐라. 다윗에게 가서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는 겁니까? 가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어봐라. 가서 말을 해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지키는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너를 이 백성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별볼일 없는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9절엔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지 않느냐. 네가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였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너의 이름을 더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네가 내 전을 건축하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황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궁궐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궁궐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왕권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왕궁보다 성전을 더 사랑했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두 가지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시대에 와서야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다윗 시대에 와서 제사가 회복되었고, 다윗 시대에 와서 예배가 축제가 되었어요. 모세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사도 절기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울의 시대에도 사사들 시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가 축제가 되잖아요. 다윗 시대에 와서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예배에 악기가 동원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예배가 예배되게 한 사람, 예배를 활성시킨 사람,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네가 짓겠느냐고 물을 때 아멘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얄궂지요. 너 성전 네가 건축할 마음이 있느냐? 아멘 했는데 너는 안 돼. 왜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가 못하면 내 자식들이 하게 해주세요. 그건 허락하겠다. 너의 자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지만 준비는 다윗이 다 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 시편 84편 1절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성전만 주님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그 아름다운 천국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왜요? 성전입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성전, 나창호 장로님이 성전, 마장로님이 성전, 우리 한장로님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된 형제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들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몸된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이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삶.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이 있는데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 드린 만큼 살 수 있다.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는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을 능가한 예배는 없다.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여 세상이 변화된 적도 없다. 예배가 살아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19로,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이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세상이 복을 받아요. 아멘. 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잘 산 이유가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300만에 불과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들어서서 우리 기독교인과 1000만, 1200만 막 그렇게 뻥튀기 할 정도로 부흥됐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까? 바로 교회가 부흥될 때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2000년 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로 들어갑니다. 왜요?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법궤 이송 작전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이송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 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요. 야,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들 준비해라. 훌륭한 사람, 똑똑한 장관들 다 모이고, 각 지방 장관들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창한 행사를 하자.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야,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 아효는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몰아라. 그리고 이 법궤를 모시고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자, 그 집 근처에 오자 이 소들이 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우사가 이 넘어지는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넘어지는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직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두려움 떨기 시작해서, 야, 다 물러서. 거기에 법궤 이송 작전에 동원되었던 3만 명은 다 제각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사무엘 한번 거기 찾아보세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온 그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사무엘하 6장이 맞을 텐데 6장 11절 맞네요. 이제 제대로 떴습니다. 내가 잘못 준 줄 알았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아니, 누구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법궤가 70년이 있었어요. 70년이 머무는 동안에 결론은 그 집 장자 우사가 죽는 거야. 70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장자가 죽는 것으로 끝나. 근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석 달을 그 집에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 야, 제사장 들어와라. 도대체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되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네, 성경에는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우사는 법궤를 옮기는데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땀 흘리면서 이 수레를 밀고 수레를 옮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오벳에돔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법궤를 바라보기만 했어. 그런데 복을 받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 내려다보는 순간,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순간,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 위엄이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에 안 된다고 우리가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사는 함부로 했다가 죽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 만지는 날에는 죽는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그러면 고핫 자손이 누구냐? 예, 오벳에돔의 가족들입니다. 그 집이잖아. 법궤를 메야 될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잖아요. 야,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법궤를 메라. 그리고 법궤를 메고 다윗은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채통도 못 지키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바지가 벗겨질 일도 모르고 춤을 추냐? 야, 내가 네 앞에서 춤췄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무 하나님이 모시고 가는 게 기뻐서 춤을 춘다.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설교가 좀 꼬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다윗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래서 다윗 시대는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말 아닙니까? 마지막 결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낙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서 말이죠, 딱 어머니 잘 계셨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면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엄마,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셔. 지난번에 휴가 때 제가 잠깐 집에 들려서 그냥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후딱 올라왔지만은 가서 그냥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안 오니까, 안 가니까, 나 혼자 가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다 설거지를 하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거지를 다 하네. 목사님이 설거지를 다. 그렇게 좋아해.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부모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오늘 이 다윗처럼 왕이지만, 존엄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우리도 이런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그에게는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덮으시고 그를 축복해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